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의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말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6월 14일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지 말고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좀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속이 좀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고요, 일상은 이어가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줄어들며 마음이 공허하고 열정이 식어버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요. 근데 가슴에 울림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왜 마음이 공허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세상이 사는 게 팍팍해서 그럴까요?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기성세대가 보시기에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모든 것이 풍족해 보여요. 짧은 기간 동안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고요, 우리 손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의 정보까지도 언제든 받아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들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청년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일꾼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청년들을 찾는 데 일꾼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겉은 화려해요.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속사람은 점점점 메말라가요. 저는 이런 이유를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결핍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결핍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결핍은요, 당장 우리에게 별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우리의 생명력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생명력에는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명력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반응이 있어요? 성장하십니까?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겉모습은 신앙인 같지만 내면은 좀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같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식어진 심령 가운데 새 바람을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시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려면 먼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병원이 아니죠. 아플 때 우리가 어디에 가죠? 왜 병원에 가십니까? 그냥 가십니까?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그럽니다. 나 여기도 이만큼 아프고 여기도 이만큼 아프니까 이 약도 주고 저 약도 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다 진단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는 이유는 정확한 의사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려고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사십니까? 내 영혼이 지금 어디쯤 있을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디쯤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까? 아니면 세상과 좀 가까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요. 제 권사님과 가끔 대화를 나누면요,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대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십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내 영혼을 돌볼 시간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일상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일상을 다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디쯤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아, 내 일주일 동안 주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아, 내가 기도를 한 번도 하지 못했네. 아, 내가 말씀을 읽지 못했어.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아, 내가 이번 주에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기도를 꼭 해야겠구나라고 점검하고 돌아가는 것. 그 내용이 어디쯤 있는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처음에 창조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면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질 때 비로소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보기 좋았다. 토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으셨는데 인간에게만 일을 시키십니다. 그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줘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인간은요, 아무 걱정 없는 삶을 살았어요. 부끄러움도 알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리지 않습니까? 아는 척, 있는 척, 다 예쁜 척, 멋진 척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리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가 가리고 사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인간들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육적인 관계에 만족하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번 관계를 맺었다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처음 맺기가 힘듭니까?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꾸준히 유지해 가는 게 힘듭니까? 유지가 힘들죠. 모든 게 유지가 힘든 겁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흉내만 냅니다. 몇십 년 꾸준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정확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냐고 물으시면 글쎄요, 이게 대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요, 난 하나님을 다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는 다 말씀하셔라는 분을 만난다면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몇십 년을 믿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왜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깊이 말씀을 연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태로 놔두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다 알면 좋을 텐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 능력을 받아요.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그러면 교만해져서요,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실상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적당히 하나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보면요, 아굴이 두 가지를 구해요. 죽기 전에 꼭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구하는데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좀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두 가지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 그러고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아굴이 참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아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당시에 시편을 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의 지도자였지만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았어요. 내 영혼이 어디쯤 있는지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쯤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그러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 구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처럼 된다니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을 때 나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안 하시니?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십니까? 이거 엄청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망설여지죠, 이 말씀 들으면. 이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는데 언제요? 날마다. 오늘 지으면 끝 아닙니다. 내일 또 져야 돼요. 머리 또 지는 겁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철해. 그래야만 누굴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집니다. 자신의 신앙을 거룩으로 포장합니다. 나는 직분이 높고 난 몇십 년 믿었고 난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해 11조를 해, 이걸로 포장하고 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기를 늘 원하셨어요. 그래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는 시간을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을 원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감정에 따라 이웃을 대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엄청 힘든 일 있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도 상대방을 걱정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수밖에 없죠. 나를 통해 슬픔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일들이 내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럼 내 영혼의 상태가 어디쯤 있는지 알게 되겠죠. 여러분, 큰 교회, 높은 직분,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요, 내 영혼을 살리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늘 부인하시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쯤 있는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늘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에 시간이 없어요. 일상이 너무 바빠요. 근데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엄청 안전하대요. 왜 그럴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분별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영혼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자들을 절도며 강도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를 인도한다고 자처하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리더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목소리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 목소리인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목소리인가? 돌려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웃을 대할 때 내 유익을 위해서 대하는가? 아니면 나가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양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서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나옵니다. 내 영혼이 안전한지, 내 주위에 나를 이용하는 사람만 잔뜩 있다. 나도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럼 내 영혼은 안전하지 않죠. 에스겔 34장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딱 느껴지시죠? 어떤 목자가 참 목자인지. 근데 왜 이게 우리 신앙생활로 들어오고 일상으로 가면 분별이 안 되십니까? 분별하셔야죠. 목자는요,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게 목자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럼 참된 목자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참된 목자인 것이죠. 여러분, 달콤한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오면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비추고 내 마음도 말씀으로 비추어서 늘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한테 뭘 바라지 않으셨어요.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들은 신앙인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합니까? 뭔가를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하고 뭔가 강제적으로 그들을 뭔가를 시키려고 합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의 사랑은요, 그냥 사랑입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뭔가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그렇게 가정에 가서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사회에 나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지 소음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확히 누구라고 느끼시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고 나의 바위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은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을 세웠던 다리오 황제는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각자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내 고백이 되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그게 내 고백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백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안전하려면 여러분이 그 고백 속에 내 영혼을 넣어야 돼요. 그 울타리 안에, 주님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내가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신앙의 고백도 없습니다. 결단도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흉내만 냅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겠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있어야죠 상황이, 환경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처럼 든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십시오.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은 풍성한 꼴을 공급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죠.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꼴에 대해서 말합니다. 꼴은 영적 양식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꼴을 먹고 있습니까? 매일? 의문스럽죠?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러 가면서 이 과제를 주셔요. 명령입니다. 지상 과제. 근데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는 답을 주세요. 오늘 말씀이죠. 뭘 주시겠다고요? 꼴을 주시겠대요. 예수님께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데 이 꼴은요 우리를 살찌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잖아요. 근데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키웁니까? 강하게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장도 보내고 막 교육시킵니다. 왜? 약해지라고? 강해지라고. 그리고 뭘 해줍니까? 영양식, 맛있는 음식을 막 공급해 주죠. 비타민도 먹이고 영양제도 먹이고. 그죠? 왜 그러십니까? 그 일을 잘하라고, 잘 감당. 힘들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힘들어. 공부도 힘들어. 하지만 네가 이 음식을 먹고 막 공급해 주는 거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너 이거 힘들어 신앙생활. 근데 힘든데 내가 가만 너를 내버려 두는 거 아니야. 내가 영의 양식인 꼴을 너한테 늘 공급해 줄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꼴을 공급받았을 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늘 나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왜 지칩니까? 힘듭니까? 1년 정도 열심히 사역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쉬고 싶어요. 왜냐하면 꼴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소진해서 그래요. 힘들어요. 왜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적 양식을 매일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이걸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럼 꼴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예배가 힘들지? 내가 영의 꼴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먼저 부인하세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결단해요.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그럼 어느 순간 예수님의 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생명 있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게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주시는 그 꼴의 힘을 힘입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도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뒤를 밟아가는 헌신, 이게 있을 때 우리 안에 메멀렸던 이 말씀과 기도, 사랑과 거룩의 꼴이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당시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 부족했습니다. 생명의 유효. 근데 다윗은 믿었어요. 사울이 날 죽이려고 그래? 절대 날 죽일 수 없어. 그 사울의 죽음의 위협에서 나를 건지실 게 누구? 하나님. 그리고 나를 언젠가는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했기 위해 영적인 양식의 꼴을 입으니까 광야에 있어도 힘들지 않아요. 블레셋에 가서 포로로 있어도 안 힘들어요. 나는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걸 확신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꼴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수많은 결핍과 공허함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목자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목자의 관계가 안 좋아, 끊어져 있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나쁜 목자의 모습은 없는가?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책임져야 할 순간에 도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영적 분력이 흐려져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있고요, 풍성한 꼴을 먹으며 생명의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 목자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를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초라한 영적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